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쪽이나 30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자식을 낳아 양육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유전 형질을 따라서 태어난 나를 닮은 자식, 어쩌면 이렇게 나를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신비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그 어성경 그 교수님이신데 아주 붕어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볼 때마다 신비스럽습니다. 누군 것 같아요?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저하고 막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커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어쩌면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쟤들이 언제 철이 들까? 언제나 쟤들이 철이 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애들은 그거에 다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예수님의 마음이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상이몽.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인데,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훈련하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중간 점검을 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들으셨고,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제서야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이제 거듭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면 이제 시기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산해 보면 한 6개월 전후 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 또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라면 좀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숙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철없는 어린아이 마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가 자신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지금까지 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주님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과연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첫 자리, 높아지는 것에 이 제자들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중에 서로 다투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고 그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시듯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미련한 동물 중 하나가 양입니다. 양.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미련 곰탱이라고. 근데 사실 곰은요 영리한 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영리해요. 영리한 개는 천리길을 떨어져 놔도 주인에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고. 닭도요 이렇게 마냥 풀어놔도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지집으로 찾아 돌아와요. 그런데 양은 시력도 나쁘고 분별력도 없고 고집이 셀 뿐 아니라 무리에서 한번 떨어지면 스스로 찾아서 돌아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양의 특징, 보통 그 동물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남을 들이받을 뿔도 날카로운 뿔도 없고 상대를 물 수 있는 송곳니도 없고 또 뱀처럼 무슨 독이 있다든가 무서운 그 사나운 짐승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으면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방어한다든지 카멜레온처럼 몸을 싹 변해가지고 숨기라도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36개 빠른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스컹크처럼 냄새라도 풍기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적이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하는 게 양이에요. 뭐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은 사랑스럽고 비공격적이고 무방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보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목자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과거 목동이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창하며 부르는 찬송가 570장 오늘 예배 끝 찬송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스라엘이 양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에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면 50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3, 4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스가랴서에도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 같은 인생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평안한 쉼을 쉬고 있는 그런 양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도 바로 그 무리에서 떠난 양을 어떤 양이라고 한다고요? 길 잃은 양,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면 찾는 게 당연한 거지 않냐? 목자들 중에 길 잃은 양이 있는데도 그거 찾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그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그런 목자는 싹군이에요, 싹군. 여러분, 그 길 잃은 양을 왜 찾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리석어서 길을 잃었든 어쨌든 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양이니까? 너무나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편히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많아도 꼭 말썽 피우는 자식은 하나씩 있거든. 그러면 그 부모는 누가 항상 마음에 걸려요? 잘난 자식들 다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참 말썽 피우고 힘든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애틋해서 항상 부모는 그 자식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자 또한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을 양을 찾을 만큼 그 목자의 마음은 그 양에게 가 있다는 것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99마리 산에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주인이 그 양 찾으러 갔다가 만약에 포식자 이런 맹수들이 와서 그 나머지 양을 공격하면 더 많은 피해를 볼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99마리를 가만히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9마리 입장에 서서 야, 이거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탕자의 형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 목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놓고 손이 깨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양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자의 이 행동은 양 아홉 마리를 그냥 산에다 버려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양을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찾겠다는, 내가 가서 직접 찾겠다는 말이지, 99마리 양을 다 방치해 놓고 그냥 떼버려 두고 나는 그 한 마리만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양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맡겨놓고 심부름 갔지, 그냥 그 양 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9마리 편에 서가지고 정말 서운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그 멸시와 천대받고 가난과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그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도 죄를 가진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 없는, 자,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인생들은 죄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헤매다가 마지막 찾아오는 게 뭘까요? 양이 광야에서 혼자 헤매면 마지막 결국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 사망인데 그냥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연약한 양일지라도, 길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주님은 그 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이 모두가 다 이 죄의 광야에서 헤매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남은 99마리 양을 산에 이렇게 놓아두고 갈 만큼 그 잃어버린 양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앞에 18장 3절부터 작은 자 하나를 잃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범죄케 하는 손을,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내버리고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왜?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소중한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존재 방법이나 계산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은 너를 밟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천국은 내가 죽어서 네가 살고 내가 희생해서 네가 잘 되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실족할까요? 왜 실족시킬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너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 정도 돼야 구원자가 되겠어요? 말 한마디면 그냥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엄청난 일이 눈앞에 막 펼쳐지게 해야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실 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설화나 신화 같은 거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탄생은 다 어때요? 뭔가 다르잖아. 아래에서 나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탄생부터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가장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말구에서 태어났고 사는 것도 나사렛 그 시골 그 마을에서 자라고 또 일도 했어요? 목수. 그 천한 직업인 목수였고 그리고 죽을 때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도 젊은 33살의 나이. 여러분이 그러니 정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실족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실족당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예수님의 본체는 보지 않고 그 초라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잃었던 양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길 잃어버린 양, 그 양만 너무 편애하고 사랑해서 다른 양 내버려 두고 그 양 찾으러 간 겁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양만 편애해서 그 양이 없어졌으니까 찾아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99마리도 사랑스럽고 그 양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목자는 아침마다 양이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양 하나하나 그 양의 상태를 다 체킹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 목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양이니까. 양도 목자의 음성만 듣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양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는 99마리도 사랑하지만 그 양도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중한 양이라는 거죠. 아직도 뭐 99마리나 남아있는데 뭐 그까지 하나 없어지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목자는 없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라면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그 양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목자 아니겠어요? 그게 선한 목자죠.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무시하고 천하게 보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주님 눈에는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까지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음.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없다고 그래? 그럼 왜 그런 절수를 왜 넣지 말지. 그냥 없음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제 성경이 처음 쓰여진 원문은 다 없어지고 다 그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필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를 해오면서 이게 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상황에서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없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문맥상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이 11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넣어보면 딱 매칭이 되잖아요. 주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를 위해서 왔다는 거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의도가 담긴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두십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관심이 주님이 지대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금방 알아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식이 많은데 하나 없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업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도 오늘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엄청 고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양을 찾다가 적당히 찾다가 안 보이면 에이 그냥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안 가보는 데가 어디 있고 험한 절벽이라도 안 가보겠습니까? 낭떠러지도 다 가봐야죠. 그 양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양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 진리의 빛교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고 그렇게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 약한 부분은 없는지 서로가 자꾸 돌아봐 줘야 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관심을 가져줘.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별것도 없고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나이도 많이 먹고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줄 만큼 다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이 나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여러 상황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관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어디에서 큰 자가 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말씀. 우리는 종종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자가 큰 자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지도층 사람들과 교분을 갖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걸 굉장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분 상승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가치를 자꾸 추구하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세상 거 누리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 앞에 욕을 먹습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곳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껴있고, 이러니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좋게 보고 존경하고 그러겠습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많이 채워서 대형교회 되고 싶어하고 인지도를 쌓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은 그 장단에 맞추어서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유명한 설교, 좋은 프로그램 그걸 누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는 없고 늘 복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거기에 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매일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도록 가르친 결과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못해요. 교회 못 오게 하니까. 너무나 길들여졌어. 길들여져.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신앙 끝이야. 우리 모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 모습. 여러분 개구리 삶기 이야기 알죠? 미지근한 물에다가 놓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물이 뜨겁게 끓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적응하다가 삶아 죽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너무 교회가 안일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야성이 없어. 거기에 막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돼. 그래 이제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한번 싹 뒤흔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만 가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야성을 발휘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낼 수 있고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겠어요? 돈 많이 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뭐 땅 산 게 막 갑자기 막 그래서 졸부가 되고 막 뭐 하는 게 막 갑자기 너무 잘 되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라면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 남한테 존경받고 주님 앞에 존경받아. 주님께 사랑받아. 그래서 우리가 좀 야성을 갖추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힘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빨리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좌우편 앉는 것처럼 막 높은 자리 원해서 그 자리를 가졌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면, 과연 정말 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작은 소자, 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제자들이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해서, 그래 너 그러면 높은 자리 가져봐라. 그래 주님이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다 섬길 수 있겠냐? 아마 못할 거래요. 너무 마음이 부자여서, 세상 것으로 부자여서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냐? 그 낮아진 자리에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래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이 자기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 길 잃은 양, 아니 버림받은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소자 잃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작은 소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없고 야성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작은 소자 하나 잃는 것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어떤 가치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는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자 하나 잃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